오늘은 11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 시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벌써 11월 감사의 달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모두들 평안하셨지요? 마태복음 8장과 9장에는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만 집중적으로 모아져 있었는데 마태복음 8장과 9장에서는 예수님의 10개의 기적들이 9개의 이야기들 가운데 집중적으로 모아져 있습니다. 8장과 9장에 기록된 10개의 기적들은 한 개를 제외하고 모두 치유나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기적들이 사탄의 통치하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해방시키는 구속적인 기적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8장과 9장의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는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 쌍의 이야기 단락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22절까지로 치유 이야기 1, 2, 3이 나오고 마무리 단락이 나옵니다. 또 둘째 단락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9장 17절까지고 치유 이야기 1, 2, 3이 나오고 또 마무리 단락이 나옵니다. 또 세 번째 단락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38절까지이고 치유 이야기 1, 2, 3, 4가 나오고 마무리 단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단락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절에서 22절까지에는 세 가지의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나병 환자가 고침받은 이야기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이야기고, 세 번째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8장 1절에서 4절에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7장까지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때 한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와 절하며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이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는 예수님이 나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문둥병만큼 무서운 병이 없었습니다.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사회로부터의 격리라고 하는 무서운 형벌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본의 아니게 격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많은 분들이 사람을 만날 수 없고 제대로 여행도 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스트레스로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큰 고문인가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문둥병자들을 죽은 사람 취급했을 뿐 아니라 그와 같은 고질병에 걸린 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 부정하게 취급됨은 물론 의학적으로도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킬 위험성을 지녔다는 이유로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격리당했습니다. 나병 환자의 삶은 비참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몸이 깨끗하여졌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 말씀은 유대인 특히 종교 지도자들의 견제와 시기로 인해서 복음 전파에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에서는 나병 환자가 나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레위기 13장 4절에서 1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유대 규범에 따라서 나병이 치료받았다고 하는 것을 확인받고 율법대로 예물을 드리고 사회의 정상적인 이론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설계 놀라운 가르침을 주시고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은 저주받은 문둥병자를 고쳐주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저주받은 문둥병자가 소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로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주받은 문둥병자를 치료하여 주셨던 것 같이 오늘 우리의 영적 또 육체적 궁핍함 가운데 우리를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치유의 이야기는 8장 5절에서 13절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신 이야기입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고 세관이 있었습니다. 한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생하는데 고쳐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지휘하는 중급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부탁을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의 말씀에 백부장은 당황하며 대답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실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먼 거리에서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자기의 종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가까이 가지 않고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말씀으로만 치유의 은총을 베푸신 사건은 요한복음 4장 46절 이하에 한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사건 이외에는 찾아보기가 힘든 사건입니다. 그러기에 이 백부장의 믿음이 돋보이는 것입니다. 보통은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한다든지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기를 바라는데 이 백부장은 말씀에 절대적인 능력이 있음을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놀라운 믿음에 감탄하십니다. 감탄하시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은 어떤 이스라엘 사람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쫓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치료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백부장의 믿음의 분량에서가 아니라 치유하실 수 있는 분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따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천국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지만 이스라엘 선민이라고 하면서 믿음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땅을 치며 통곡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백부장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대로 먼 거리에서 말씀만으로 치유를 행하셨습니다. 말씀하심과 동시에 백부장의 하인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치료의 세 번째 이야기는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5절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치료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입니다. 베드로는 그의 집에 그의 장모뿐 아니라 그의 형제 안드레도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집은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하실 때 일종의 사역 본부와 같은 그런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에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고생하는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며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문둥병자 중풍 걸린 백부장의 하인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의 치료의 이야기를 하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가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은 고난당하실 메시아의 모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질병과 고난을 짊어질 메시아로 오셨다고 하신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적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 가운데 지극히 일부입니다. 마태복음에서의 치유의 이야기가 매우 중요한 것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것이고, 또한 치유의 기적은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나타내는 징표이기 때문입니다. 치유의 핵심은 병자가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그 자체보다도 예수님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에 더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문둥병자가 곧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절하며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방인 백부장도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하셔도 자기의 종이 고침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치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검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병이 고침을 받을 수도 있고 병이 고침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질병에 걸리고 고생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어떤 분들은 질병으로 고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병이 나을 수 있을까? 기도할 때 병이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의 자세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치료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어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설사 내가 나이가 많아 노환으로 또는 중병으로 고침받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 강사 목사님으로 오셨던 김동호 목사님이 요즘 암으로 투병 중에 계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암에 걸리고서 암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같이 도와야 되겠다 생각하고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암 환자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는 페이스북을 보니까 그분의 그 암이 다른 것으로 전이가 되셨답니다. 얼마나 실망이 되셨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이 얘기하기를 그래도 그는 건강히 닿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전근모 박사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분은 한국과학기술원장을 지내고 과학기술처 장관도 지내고 명지대 총장도 지낸 분입니다. 71년도 32살의 나이로 과학원 부원장으로 정신없이 일하고 있을 때 유신정부로부터 부당한 간섭과 압력으로 부원장 자리를 내려놓고 74년도에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진우가 만성 신장염을 앓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신장이 견딜 수 있는 기간은 길어야 5년이었답니다. 정기적으로 투석 치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1980년도에는 급격히 상태가 악화돼서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가족들 중에서 가장 잘 맞는 사람의 신장을 나누어 주기로 하고 아버지 정근모 박사가 아들에게 신장을 띄워주기로 했습니다. 신장 이식 수술을 했는데 결과가 썩 좋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수술 후 황달 증세를 보이더니 나중에는 흑달로 변해버렸습니다.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답니다.
그때 출석하는 교회에서 아들을 위해서 함께 철야 기도를 하기로 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엎드렸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흑달이 서서히 벗겨지더니 간이 정상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근모 박사님은 내 곁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으로 질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질병으로 인해서 고생할 때 있습니다. 가벼운 병으로 쉽게 치유가 될 때도 있지만 중병으로 의학적으로 고치기가 어려운 병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능력과 권능을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바른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치유의 기적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치료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믿음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 병자들을 고쳐주신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고 믿음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앞길을 시온의 대로 같이 열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이 가정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가정 예배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지역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방주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저들을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소경된 자를 고치셨던 주님께서 이 시간 저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도자들에게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공평과 정의로 나라를 바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이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 기도회에 뵙겠습니다. 예배 후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가정 예배가 세워지고 부모님들이 가정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또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 상황이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